오늘은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어느덧 7번째 시간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 자극과 반응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가페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성내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크게 화를 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에서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진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분노의 방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진실의 방은 들어봤었는데 분노의 방은 뭐냐면요, 서울에 가면 노래방과 같이 분노의 단계별로 나눈 방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1단계 화, 2단계 화, 3단계 화. 그래서 각 단계별로 부술 수 있는 물건들이 들어가 있고요.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많은 것을 부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너무 신기해서 실제로 방을 찾아보니까 안전모를 쓰고 들어가서 헬멧을 쓰고 망치로 다 부수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문화가 생겨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화가 많다라는 것, 해결되지 못하는 분노가 많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요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범죄 가운데 우발적인 범죄, 그리고 현실의 불만을 표출해서 나오는 그 분노와 관련된 범죄가 모든 범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는 화를 내지 못해서 화병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화병이 난다라는 말보다 지나친 분노의 표현으로 인하여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겼다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세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분노의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과 또 공동체가 깨어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옆에서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재미난 논문이 하나 있어서 보게 되었는데요. 분노와 사랑은 이웃이다. 분노와 사랑은 이웃이다라고 하는 실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뇌를 연구하다 보니 이 분노하는 세포와 사랑의 세포가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분노하면서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면서 분노할 수 없도록 우리의 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엄청 분노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나는 그 시점에 눈앞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화가 수그러든다라는 거죠. 저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 제 눈앞에 저희 아내가 나타나면 그렇게 마음이 평온해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해야 살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본문, 이 논문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분노라는 것은 늘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중에 나는 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어떤 것에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경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분노하는 마음, 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하는 감정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분노, 의롭지 못한 일에 생겨나는 분노, 또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생겨나는 거룩한 분노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욕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분노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찾아왔을 때, 화가 날 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그 감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무슨 말인가요? 우리 모두는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내 안에 분노를 조절하고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 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감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분노의 감정을 올바로 다스리지 못할 때에 그 감정의 결과로 인하여서 나를 죽이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분노하는 감정을 다스리는 그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분노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화를 참지 못하는 걸까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분노하는 첫 번째 이유는 타인이 나를 불합리하게 대한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그 분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 이것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느끼는 불공평의 기준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마주하였을 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태도를 마주하였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배려 없는 행동을 볼 때, 가족에게 매정한 말을 들었을 때, 또는 타인의 무례한 행동을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나를 만만하게 여기는 건가?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라고 말하며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악한 생각이 그 분노를 키워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세요. 성내지 아니하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다라고 쓸 때 쓰인 단어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계산된 것을 보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이 내게 입힌 피해나 상처를 기록해 두고 보관하고 읽고 또 읽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저번에도 나한테 그러지 않았나?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내 차가 경차라고 무시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건강하지 않은 대화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분노의 감정에 불을 지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곡차곡히 나를 향해 했던 말들과 행동을 곱씹어보면서 때로는 정리하고 또 정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의 마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복수의 노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데스노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혹 여러분 마음에 움찔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다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복수의 노트, 데스노트를 찢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분노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마음에 쌓아둔 악한 생각으로 나의 삶이 파괴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파괴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쿨해, 나는 참지 못해, 말해야 돼 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혈질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많이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알고 계셨나 봐요. 물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주 온화한 표정과 온화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주 예전에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혈질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화를 참지 못해. 그래서 반드시 말하고 그 자리에서 풀어야 돼. 왜냐하면 나는 쿨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있는 감정을 다 토로합니다. 그 뒤끝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얘기해요.
문제는요, 말해놓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뒤끝에 다 상처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말해서 속이 시원한데 그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 좁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 감정은 있는 그대로 다 토해냈기 때문에 시원하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마치 문제인 사람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성적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겉으로 화를 내진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속으로 차곡차곡이 나를 향해 했던 말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성적이어서 그런지 정리도 너무 잘하세요. 언제 얘기했는지, 어느 장소에서 얘기했는지 10년 전 이야기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꺼내어서 네가 그때 그날 그때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 장소, 그때 그 표정, 그 옷 잊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분노와 마음들을 쏟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다혈질로 풀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말하지 못하고 숨겨둔 모든 사람들, 그 두 사람의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그 분노의 감정이 나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걸까요?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데요. 독일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았던 작가입니다. 그분이 썼던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되어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삶에는 수없이 많은 자극들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끼익 하고 끼어드는 거예요. 그때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서로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끼어든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에 맞아서 흙으로 다시 돌아갈 인간 같은 이라고, 흙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욕을 좀 순화하면 이렇게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끼어들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은 걸 보면서 아유 다행이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반응을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반응의 결과로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극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반응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자극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반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어진 반응을 분노로 선택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잠시 멈춰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계속해서 한 단어가 반복하고 있죠. 더디하며 더디하라. 무엇입니까? 멈춰서서 천천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악으로 갖고 싶은 본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반응에 있는 그대로 반응하면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상처를 상처로 갚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뭔가 분노할 일이 생기면 잠시 멈춰서서 밖으로 나갑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돌고 나요. 그러면 제 마음의 분노의 감정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5분하고 10분으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또 걷습니다. 40분을 걷고 1시간을 걸어요. 그냥 걷지 않아요.
귀에다가 찬양을 꽂고 계속해서 찬양을 듣고 또 들으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렇게 걷는다고 내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통하여서 내 일시적인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찾아왔던, 내 마음에 악으로 대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잠깐 멈춰서서 내 분을 삭히는 이 노력을 통하여서 덜 감정적이도록, 그리고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부분에 마음이 상했는지를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따져 물어야 되고 당장 화를 내야 속이 풀릴 것 같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화가 풀리는 것보다 일이 더 커질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잠시라도 멈춰서서 내 감정이 왜 상했을까, 나는 왜 분노했을까 돌아보고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반응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멈춰서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 멈춰서라고 이야기하면 회피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분노하게 했을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라고 끊임없이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를 들춰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이 질문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오래도록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든 사람들, 청년들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문장일 거라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의 심장에 새겨놔야 되는 질문이 있다면 이 질문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삶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갖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삶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질문이 바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길 원합니까?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내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말들로, 하나님의 태도로, 하나님의 언행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과 선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갈 때 수많은 교육들을 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교육했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이것만 기억해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길 원합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선교 모두 가보셨겠지만 선교지에만 가면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요. 선교지에만 가면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선교지에만 가도 그렇게 친밀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행동만으로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잊지 마라. 사단이 늘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탈 거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아니나 다를까 선교지에 딱 도착했는데요, 2-3일 동안 괜찮다가 한 4일쯤 지났을 때 문제가 터졌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 문제가 뭐냐면 맥도날드 햄버거를 안 사준다고. 정말 당황스럽죠. 한 친구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고년차 선배였던 한 형이 그 동생을 향해 꾸짖는 거예요. 너는 선교까지 와서 맥도날드를 그렇게 먹고 싶니? 라고 이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이 형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이 동생은 그 말이 계속해서 남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복수의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다 보니까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선교지에서 있던 일부터 시작해서 선교를 준비했던 시간 더 뒤에 가서 그 전에 셀모임에서 했던 그 형의 말들을 다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저 형이 나를 애초부터 무시했던 거야.
저 형이 애초부터 나를 정말 하찮게 여겼던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참고 참다가 저녁에 숙소에 돌아오는 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 나를 무시하냐고. 왜 나를 무시하냐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나이가 많았던 형이 황당한 거예요.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너는 그럼 그 생각을 4일 내내 하고 있었던 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어렵게 떼어놓고 숙소에 들어가서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때부터 머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선교지에 왔는데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이렇게 싸워서 돌아가면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막 머릿속으로 막 진짜 막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 시간이 막 째깍째깍 흐르는데 마음이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30분 정도 지나고 모이라고 했어요. 단판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름 또 인솔자였으니까 뭔가 영적인 대답을 주기 위해서 대답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나이 많은 그 형이 나오자마자 표정을 싹 굳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미안해. 웃으면서 얘기하든지 얼굴을 굳은 채로 내가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내뱉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생각해보니 네가 속상했을 만한 것 같아. 내가 너무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친구도 갑자기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형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큰일 날 뻔, 전도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이 많았던 형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결정을 했대요. 나가서 한 대 치고 다시는 쟤랑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전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리에 누웠대요. 누워있는데 계속 천장 위에 한 단어가 보이더래요. 주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반복 학습의 효과예요. 가기 전에 끊임없이 외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팔찌까지만 들었어요. WWJD라고. 그러니까 눈에 감아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하다 보니까 순간 자신의 마음이 떠오르더래요. 내가 이 친구를 불편하게 대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정말 이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가자마자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겠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반대편 방에 있었던 그 녀석이었어요. 맥도날드로 삐졌던 그 친구. 그 친구도 누워서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억울함이 가득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맥도날드가 별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 질문이 똑같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을 향해 쏟아냈던 그 모든 마음들이 너무 미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서로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한 친구는 한 사람의 영혼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10명이 넘는 팀원들의 모든 마음을 다 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대로 했다면 한 사람을 잃고 끝나는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한 영혼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팀에 모여있는 10명의 영혼을 얻게 된 것이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모두 다 분노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 고민하고 질문해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주님이라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또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내 감정, 내 마음, 내 원했던 것들을, 내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 멈춰서서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분노를 쏟아내기 이전에 멈춰서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라면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무엇이라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라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이라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안에 있을 때, 또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나와 다른 성향을 마주할 때마다 내 원함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표정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고, 악한 생각을 생각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분노의 감정이 찾아왔을 때에 멈춰서서 아버지의 뜻으로 내 삶을 재해석하고 그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에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도 올 초에 특별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낼까요? 순위가 이렇더라고요. 1번 엄마, 2번 아빠, 3번 자녀, 4번 통틀어 가족. 우리가 가장 많이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돌아봤더니 1번이 엄마래요. 그리고 2번은 아빠, 그리고 3번은 나의 자녀를 향하여, 그리고 4번은 우리 가족을 향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랑 가장 편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나랑 가장 친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내 분노의 감정이 생겼을 때 오히려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내 분노를 조절하고 참으며 인내하면서도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대상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청소년 사역도 했었고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요, 어디 집회를 가거나 어디 교사 강습회를 가거나 부모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제발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좀 주지 말라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 줄 아냐고 제가 그렇게 막 선포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깨달았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어요. 부모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강의하러 다니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는 서로를 향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가정을 향하여서 그 상처의 내용들이 더 많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가정을 향하여 분노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내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쉽게 분노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내 자녀를 향하여 분노하고 내 자녀는 왜 또 우리 부모를 향하여 분노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익숙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빠져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한없이 분노하였던 저의 모습들, 특별히 또 한없이 그런 분노하는 그 모습을 받아주었던 또 우리 어머니의 모습,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건요, 자녀들은 그 부모를 향한 상처들을 하나하나 빼곡히 기록하는데요, 부모님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한 성도님과 신방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모들은요 그렇게 자녀들을 향해 화가 나더라도요 그냥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한 장만 보면 그 분노와 화가 깨끗이 씻겨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성내지 않으신다 이야기예요. 우리를 향하여 악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묻지 않겠다, 내가 너를 다시는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를 향하여 분노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같이 찬양했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입술의 말과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한 번 더요.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번에 찬양할 때는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요. 주님의 말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처럼 말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입술을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주의 말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모든 언행과 내 모든 표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표정으로 이야기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내 삶의 여정들이 되어서 하나님마다, 하나님의 은혜마다 구하는 것들이 되어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성을 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며 상처를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 되신 분들은 부모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서로를 향하여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그 가족을 향하여 냈던 그 모든 분노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묵혀있던 모든 상처의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풀려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며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부모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 했던 내 모든 말들과 내 모든 생각들과 내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며 서로 용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쏟아냈던 그 마음들을 주님 사이에 펴주시고, 우리의 모든 나은 아버지의 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용서되어지고 용납되어지고 하나님 해결되어진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 가정이 그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대로 다시 한번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의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입술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향하여,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부모를 향하여,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내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우리가 성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온유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농산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이음농산의 모든 가정들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가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